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굳어져 있어서 오히려 내게 유익되어지는 것은 취하고 내게 손해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거부하고, 그거 틀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틀렸다 하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부분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가감 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가 잘한다, 나 신앙생활 잘한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인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두말할 것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그냥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진정으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옳으냐 틀리냐 그것에 대한 그 분별을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옳으냐 틀리냐 하고 이렇게 분별하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한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배웠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신학의 어떠한 부분들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신학이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에 교수님들에게서 배웠던 어떠한 신학의 그 기준들하고 지금 기준들하고 초창기 때 한국에 어떤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신학자들의 기준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웠던 그 어떠한 그 조직신학이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굳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드문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도 역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 1, 2년 하셨습니까? 모태신앙이다, 몇십 년 하셨다, 몇 대째다, 자랑하시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 굳어져 있는 그 어떠한 그 신앙의 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틀렸어 하고 지적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죠?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 그거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가 배우면 다야 하고. 왜냐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해본 연조를 따지면 목사님이나 나나 별반 다를 거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죠. 저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시는 권사님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1, 2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면전에서 권사님 틀렸어요 하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고 별 신학 박사가 이야기를 해도 틀렸다고 말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틀렸다 말할 때에 과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그냥 그 말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맞아 하고 그냥 딱 굳어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 성경의 기준을 두어서 성경이 옳다 하면 나도 옳다 인정을 해야 되고, 성경이 아니다 하면 나도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장 5절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아멘요? 선배님들이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하고 필요 없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배와 헌금을 원하지 아니하시고예요. 그럼 교회 오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려, 빠지지 말고 잘 드려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건 뭐 달리 해석할 부분들이 없어요. 제사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배와 헌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요? 예배와 헌금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아멘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교회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와 상관없죠. 그건 그냥 넌센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은 분명히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면 신약시대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이후의 말씀에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은, 이 세상의 신은 뭘 원해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도 많이 그리고 정성껏 그리고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원하는 부분들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많이 열심히 계속.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인간이 신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이 원한다, 신이 정말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신의 마음에 들게 한다 하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게 공식 아니에요? 기도. 그렇죠. 그게 인간이 신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바쳐야 되고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뭐라고 하겠어요? 번제와 소제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계속 말하고 있죠.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이걸 보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배와 헌금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절기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이 되어져요.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서요 보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딱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헌금하지 말라, 헌금 가지고 오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그러나 제사와 예물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거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전제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즉 제사와 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건 교회의 중심을 흔드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즉 말하면 주일 성수 했으니까, 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네, 마음은 홍밭에 가 있어요. 딴 데가 있으면 바로 그겁니다. 여기와 앉아 있으면서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 이후에 다음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진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주일 성수에서 교회가 꽉 차면 누가 기뻐하느냐?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는 기뻐해도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몇만 명이 모였더라도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목회자의 눈에는 그냥 여기에 많은 숫자가 모였으니까 그것으로 기뻐가지고 막 흥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고 그냥 감격에 차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찾아온 자들의 심령을,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저들의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든 어떠한 모습이건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느냐.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들고 와요.
그러면서 뭘 봐요? 야, 너 기껏 해야 그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뭐 예배한다고? 나는 말이야, 그래도 오늘 이 소 한 마리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면서 으스대면서 그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소를 갖고 왔느냐? 비둘기를 잡았느냐? 그것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죄가 어디요? 끌고 온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지고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은 그 의미가 제사의 의미인데, 제사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뭘 자랑해요? 나 오늘 소 끌고 왔고 나 오늘 뭐 양을 가지고 양 2마리를 가지고 왔고 이 양은 집에서 얼마나 아끼는 양이었고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 보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예배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느냐. 예배하면서 먼저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로 인하여 희생되어진 제물, 그래서 오늘 그 예물, 하나님은 뭘 말씀하셔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 예배에서 내가 주일에 참석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느냐,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배자의 모든 관심이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바로 그 한 몸, 예비하신 한 몸,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 제사의 목적은 어떠한 의식 가운데 그 제사가 행해지느냐, 의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보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 성수했다, 오후 예배 드렸다, 일단 끝나고 또 뭐 계속 이야기하니까 연합 예배에 참석했다, 뭘 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그 예배에 나왔느냐, 주인됨을 알면서 형제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함께 만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요. 그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뭐요?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전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요? 완전히 실패자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이것밖에 안 돼 할 줄 모르지만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떠벌리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뭐 했다고 떠벌리면서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네요. 와서 책망하면서 너 이것밖에 안 됐느냐 하고 나무래도 할 말이 없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유구무원인데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그냥 내 환경과 여건에 좋은 일 줘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안고 나아가서 내가 사는 현장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실패자인데 그거 묻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보내셨어. 그 평안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간다고 하는 거. 아멘. 이게 축복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상한 심령, 이 같은 나를 애통하면서 이 같은 죄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찾아오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떠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몇만 번 예배를 드렸고 모태신앙으로 이제까지 예배를 드렸어도 내가 예배드린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분명히 드러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은 오직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9절이요.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로 왔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라. 아멘. 그 첫째 것을 폐하신다. 무엇을요? 율법으로 주었던 모든 기준을 폐하시고, 둘째 것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건 뭐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죠? 속된 말로 이야기하죠. 염불에는 뜻이 없고 뭐만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 말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이야기하죠. 하는 일에 정말로 그 중심 원해야 될 건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에만 마음 쓰고 있다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 아닙니다. 밖에 있는 자들과 내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와 앞에 세운 목사 다른 것 없습니다. 단지 은혜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이지 다른 것 있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을 뭐라고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저건 지옥의 땔감들이고 지옥에 그냥 화목으로 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저들은 수치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지들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지들 부끄러움도 모르고 저렇게 나대고 있다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치욕적인 말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른다. 자기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의시되면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가짜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에 관심을 두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에 마음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자고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깊이 알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게 기뻐요? 죄 용서받은 게 더 기뻐요?
그렇죠. 여기서 대답해. 아, 목사님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게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기쁨이냐, 죄 용서받은 것이 기쁨이냐. 나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를 보는 건 자녀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어디다 돈 많이 썼어요?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오기를 위하여 돈을 많이 썼으니까, 성공하고 잘 되기를 위하여 돈 많이 썼으니까, 뭐 물어보나 말하죠. 물어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요. 교회 온다고 헌금 준 건 1,000원짜리 한 장씩 빌려서 보내고, 학원은요? 학원 1,000원짜리 한 장 가기고 와요? 말도 안 되죠. 1,000원짜리 한 장은 갖다 이름도 못 붙이죠. 그런데 어디에요? 아니 그건 돈 들어간 건 둘째치고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고요. 자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는 많이 했죠. 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했으면서 하나님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어요. 아들 성공하고 자녀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 못 자고 이리 든글 저리 든글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일했는데,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 다음 세대가 저렇게 되어진 부분들은 나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내가 그리스도가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 겸손히 바라보고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걸어온 발걸음에 부끄러운 그 수치를 보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할 때에 부러지는 자들의 그 눈물, 나의 안타까운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또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 보게 하시고 그 행복 속에, 그 기쁨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서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